말씀의 오솔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소위 욥의 위로자들의 그 소리가 진동할 것입니다. 과연 이 4장부터 31장까지 가는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는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면서 사실 오늘 현재의 우리들의 교회 사역자와 평신도들 그 관계에서 있어지는 영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아들 목사와 잠깐 얘기하면서 내가 구독자 여러분 혹은 청취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보다 내가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가? 오솔길에 함께 걷는 동반자. 그렇습니다. 내 호가 길벗인데 길벗 여러분 이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오솔길에 길벗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대 혼자라고 하는 자아의 발견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인 나에게 솔직한 만남을 요구하십니다. 영적 교류와 교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오늘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몸의 상황, 지금 내 몸에 어떠한 이상의 기류까지라도 나는 캐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래서 내가 너무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의가 산만해서 초점이 모아지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 조용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점점 나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눈맞춤의 시간. 길벗 여러분, 욥기는 바로 이런 말씀의 중심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생명 연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는 정당한 욕구, 또 내 몸 쉬어줘야 한다는 수면의 욕구, 그리고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성적인 욕구 등등을 기본 욕구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식욕이라는 놈도 결국 내 자신, 내 스스로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밥 먹어준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설이라고 하는 것도 대소변을 우리가 통해서 배설하는 것, 에너지에 대한 모든 잔여물을 처리하는 모든 것, 이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호흡,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순간까지 해야 할 호흡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체인스톡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해야 할 호흡법이거든요. 산소의 포화량이 급속하게 떨어지므로 점점 호흡하는 그게 잦아들고 있다가 견딜 수 없을 때 하고 심호흡하는 이것을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호흡을 땡겨 하는 이 호흡을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큰 호흡을 하다가 결국 잦아들어서 이 땅의 공기를 흡수하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이것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인공호흡기를 꼽아서 빠글빠글 해서 강제로 공급하는 생명 연장의 방법도 있죠.
이것도 타인이 해줄 수 없습니다. 심장 박동, 기계를 통해서 뿅뿅뿅 일정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심장의 박동이 멈출 때 삐 소리 나면서 결국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기계가 판명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그것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체질적으로 외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아내도 다 떠나고 혼자인 욥, 그에게 위로를 목적으로 한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그들이 욥에게 오는 것은 무엇하러? 위로하러, 무엇하러? 혼자인 그에게 우접이 있는 것을, 그래서 뭔가 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들과 하는 위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4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에게 그 어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죽음이 마치 손짓하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욥이 겪고 있습니다. 위로.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이 올 수 있는 것이 없었어. 날 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길벗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굽니까? 온전하다가 칭송을 받았던 그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는 온전하다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유형, 무형 자산을 다 잃고 결국 쓰레기 인생이 되어서 쓰레기통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욥이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거 너무 표준합니까? 전라도로. 어째서 이럴까이? 내가 어째서 이럴까?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고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 일이 되리라 하는 어떤 목적이 없는 끊임없는 고난은 인생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길벗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경우에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노후에 심각한 질병으로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는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움 속에 혹 계시는 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와 함께 오솔길을 걷게 된다면 조용히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욥기는 바로 이런 부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그 단말마의 비명, 절규, 어째서 이럴까요? 내가 어째서 이럴까요?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은퇴를 한 뒤로 몇몇 후배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우목회를 한번 운영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리석을 우, 칠목, 모임회. 어리석은 목사들아, 실패한 실패담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자. 선뜻 많은 사람들이 성공담을 얘기하고 성공담을 들으러 세미나에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조금 이 부분을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것만큼은 이러지 말아라 라고 후배들과 같이 나누고 동료들과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모임,
이게 우목회입니다. 지난날의 사역에 대한 회한을 가지고 또 혹은 후배들에게 그런 문제가 부딪혀졌을 때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그래서 나는 나로 하여금 성공에 대한 어떤 많은 것보다 실패에 대한 퇴적물들이 내게 쌓여있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 우목회를 만들고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함께 와서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살아있는 어떤 세미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의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또 죽을 사람에 대해서 나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책임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쟁터에도 가서 총알을 맞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곧 닥쳐오는 다음에, 육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있어지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종 목사가 됩니다. 병원에서 환우에게 가서 해주는 원목도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고우림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이들. 그 베이스 목소리가 어찌나 깊고 그 울림이라든지 참 멋있다 했는데, 그 친구에게 아내가 아내감이 생겼다고 해서 보니까 그 김연아라고 하는 스케이팅하는 유명한 예쁜 아이가 둘이 이렇게 사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우림이가 있는 데가 포레스텔라라고 하는 그 성악하는 네 친구의 모임인데, 포레는 숲이라는 얘기고 스텔라는 별이라는 거예요. 숲의 별,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우림의 아버지가 고경수 목사라고, 저한테는 많이 후배가 됩니다만, 대구에서 다문화 혹은 이주민들을 위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경수 목사가 대구에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정도 하면 거의 순교자적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정치 색깔도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하튼 목사의 사역은 죽음을 준비시키는 책임 있는 사역인데,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회자의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욥도 한때는 목회자의 전형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욥의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되었다면 목회자와 또 교인, 그런 등식으로도 본문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긴 논쟁, 그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는 것이 4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욥은 그들의 많은 격려와 교훈에 대해서 전혀 감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자로서 위로의 사역을 한다는데,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혀 감동받지 않는 위로자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욥에게, 그리고 욥으로부터 이 위로자들도 감동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차, 교인도 목사에게 감동되지 못하고 목사도 교인에게서 감동받지 못합니다.
사실 목회의 가장 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목사는 정말 교인한테 많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감동이 일어나. 그들의 척박한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붙잡는 그것, 장로님들이 신실하게 말씀에 서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감동받아야 목사의 설교가 살더라고요. 또는 목사의 어떤 메시지와 목사의 삶이 교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오늘 이제부터 4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욥도 친구들에게, 위로자도 지금 욥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는 친구들도 욥에게서 무슨 감동받은 부분이 없어요. 남을 얘기만 합니다. 설교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위로하러 않고.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도 그 위로자 세 친구들에 대해서 감동받으시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서 오늘 10번째 시간에 여기에서 교인과 목회자의 모습을 살짝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방의 사역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위로자들은 욥에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3장부터 내용입니다. 31장까지 4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도 화가 나셨는데 42장 7절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계속 얘기했는데 오히려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말한 것보다 옳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 사역을 했는데 너는 교인 아무개가 믿는 믿음보다 네 믿음이 못하다 하는 얘기를 만약에 듣는 목사가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들의 위로사역에 하나님의 진단이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서로 지금 많은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실는지, 나는 그 부분 앞에서 스스로 어리석은 목사가 아니었나 하고 자문자답해 봅니다. 깨달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깨달은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교인들에게 은혜를 받는 위로자, 목사에게 은혜를 받는 교인, 참으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 같은 목사, 이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나 혼자 은퇴를 하고 조용히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때 묵상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철저하게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세 친구들의 신학은 대강 4가지 것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절대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 그렇습니다. 신학의 첫째 신학. 둘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다. 그리고 그들이 간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권선징악을 하시고 언제나 권선징악을 하신다. 그래서 네 번째 그들이 갖는 것은 오늘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심판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신학의 바탕으로 욥에게 그들은 다가갔습니다. 세 친구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신학에 그것이 그들의 골격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약간 좀 이렇게 쉬어 가볼까요? 엘리야 시대 때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 집에 가서 같이 밀가루 한 움큼에 대한 비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막 원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가서 왜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라고 그녀가 엘리야에게 발버둥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징치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이것이 왜 내가 죄가 생각나게 이럽니까? 내 자식이 죽음을 통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시골에서 재난이 임하는 가정에 뜬금없는 생태 같은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할머니들이 읊조리는 얘기가 인연이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서 우울감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 가서는 또 비슷한 일을 만나죠.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집에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이 기쁨이었지만 느닷없이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열사병 때문에 내 머리야 하고 그 아이가 거기서 해서 그 아이가 숨거두게 되죠. 그럴 때 그 수넴 여자가 했던 것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산몰랭이로 달려오면서 하는데, 게하시가 물어보니까 평안이냐? 평안이요 하고 나가서 우르르 가서 엘리사의 발을 움켜잡고 방성되고 가죠. 그때 떼어 놀라우니까 놔둬라. 그녀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말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면서 지팡이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지도 말고 가서 그 아이 위에 올려놓아라. 그런데 그 수넴 여자가 3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그 게하시의 뒤를 따라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 방에 도착하게 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nose and nose, mouse and mouse, eyes and eyes, 그야말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사르밧 여인은 죄가 생각났다고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생각이 나고 엘리사에게 달려왔고 엘리사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매어달리는 모습이, 과연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는 여기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로자, 욥의 친구로 자처했던 그 위로자들의 자세, 분명히 그 세 사람들은 욥을 회개시켜야 한다. 욥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과 재난을 주셨으니 욥은 분명히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욥은 뻔뻔하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이라면 신학이로서 그것 때문에
위로가 안 되어버린다면 그 부분을 한번 돌아다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사람들의 이 판단의 불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또 더 나가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5절로 16절, 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사람의 내면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사실 그분 앞에 갔을 때는 그 어떤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해서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보면, 오늘은 사실 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어떤 대강 줄거리입니다. 첫째, 여기에서 보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말합니다. 내 말이 맞다. 내 말 틀린 거 봤냐? 여봐, 내가 내 말한 거 틀린 거 봤냐? 나는 내 말이 맞아야. 5장 27절에 보면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한 사람이다. 욥한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나 연구 많이 했어. 욥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15장 9절로 10절에 야, 내가 나이를 봐라. 내가 네 나이, 쬐까는 것이 내 말을 들어. 나이가 내가 많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너는 모르고. 꼰대입니다. 왜 우리는 더 깊이 그 사람을 알려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지. 두 번째는 공감됩니다. 욥의 처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4장 2절로 5절에 보면 나도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너 옛날에 너와 같은 사람들을 네가 훈계하고 가르쳤지 않냐? 그런데 왜 너는 지금 네가 그 일 당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 일어나고 있어? 설교하던 네가 설교한 말씀대로 왜 너는 그 말씀에 너는 그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 이것을 욥의 친구가 욥에게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강하게 설교했던 네가 정작 너 자신은 사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아픕니다. 제임스 톱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가정사역의 어떤 교육기관의 창설자라고죠. 제임스 톱슨이라고.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자녀 양육 이룬 4가지 것이 내게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내게 자녀가 없었다. 이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가 4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양육 이론이 하나도 있지 않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도 위로자로 자처했던 목회자가 역지사지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위치에 들어서 보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독한 실존자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항상 객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아 발견, 이것이 욥기의 큰 주제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외로움 존재이고 고독한 실존자인 것을 발견케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것이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없느냐? 사랑이 없습니다. 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설교와 교훈을 합니다. 사실 욥을 느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욥을 느끼지 못하고 설교하고 교훈합니다. 괴테가 말을 했어요. 언젠가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미안했던 건 좀 더 교인들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만큼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돌아다 보게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도무지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장로님을,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저 목사님을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느끼지 못합니다. 한때 어떤 장로님이 참 나를 힘들게 할 때 감정적으로 현상으로 보면 참 참기가 어려웠지만은 되돌아보면 그의 유년기라든가 그가 참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아픈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고 미소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 그때 그 큰 아픔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무엇만 있었냐? 교리는 있었습니다. 감각은 없는데 교리는 있어가지고 욥을 단정하고 욥을 정리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교리 가운데 하나, 그들은 사탄의 존재를 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탄이 없었습니다. 욥기는 사탄의 실체를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실제로 나타나는 영향력,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가 나타내는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갔을 때 나타났던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가룟유다에게 얼마나 많이 준동했던가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적 전투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욥에게 와서 어떤 말이 씨알이 맥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지독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무신정난이 일어났던 그 배경 속에는 문관이 무관을 철저히 경시하고 무시해가지고 생긴 것인데,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기고되어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걱정하는데, 한국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는데, 시력의 문제로 부동시라고 해서 군대도 가지 않았는데 아주 눈이 좋아야 칠 수 있는 당구도 아주 잘 치는 세미프로 정도도 잘 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느닷없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광화문 간다고 했다가 국방부를 전부 해버리고 외무부고 뭐고 전부 다 해서 다 털어버리고 해서 지금 군인들이 한데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미국의 그 신문에서 걱정하는 것은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한쪽으로 하면 군사 반란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는 글이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영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욥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4장부터 31장에 나타나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시간인데 논쟁의 마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는 철저하게 자아 발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재발견해야 욥기가 비로소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논쟁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1번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